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독론 24번째 시간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의 의미는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귀신에게 당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천국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증언해 왔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말이 표현하죠.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좀 크게 더 나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측면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순간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천국에 다시 가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아니, 불린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자 같은 이는 결국에 나는 죽었다 살아나고 또 처음이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데 그 주 하나님이 기꺼이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반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전반부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측면을 어디까지 알았냐? 후반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반부까지. 근데 전반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반부에 주님께서 전반부를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이 땅에 아들로 육신을 입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늘로 가신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로 가신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인데요.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아버지께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버지께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이렇게 하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투워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 프로스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에서?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원래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아닌,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로 가서서 이 하실 일을 완성하게 될 때에 그때 또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그건 이루어졌. 이것이 두 번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단어는 약간 다르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텔레오, 컴플리트죠. 완성하다, 피니시, 완성하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완성되었도다. 그것이 끝마쳐졌도다. 수동태로서 이렇게 완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수예요. 단수. 한 가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이 1차로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는 뭐냐? 다시 요한계시 21장 넘어가 봐요. 이게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하실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이것이 완성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21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아요. 그냥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헬라 원문을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닙니다.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동사 직법섭 질서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동사는 텔레오가 아니고 기노마이라는 동사예요. 기노마이는 become이죠. become인데 이 become이라는 것은 되다라는 뜻이죠. 되어지다. 예. 되다, 되어지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되어졌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로서 어떤 하실 일이 있음을 표현해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또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귀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의 그 무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처단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1차적 완성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죄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와서 왕노를 하기까지의 주님께서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결국에 귀신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분야 인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 1차적 하나님의 아들이고 2차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무리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1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는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았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걸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몰랐는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뭐 몰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공생의 끝마칠 무렵에 알았다라는 그 사실은 그것도 베드로가 그걸 제대로 몰랐죠. 베드로 제대로 몰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그 계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안 도망쳤겠죠. 베드로를 그 위험에 처할 때 도망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계시를 안 했느냐?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은 금방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신성모독죄로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5장 10절 보면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이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이분이 그분인가라고 생각했겠죠. 이때 이분이 그분인가. 그런데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충격을 먹고 이분이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이분을 죽여야 된다. 결국에 안식일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잖아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이거예요. 왜 몰랐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그 계시에 이렇게 그게 돼 있는데 이 계시를 듣고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듣고도 모르는 거죠.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결국에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몰랐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다고. 천사는 뭐냐?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수종 들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지를.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삼위일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가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정확히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로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있는데 그 둘째 위격에 해당되는 둘째 분이 이게 오신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었냐 그 말, 다 홀로 한 번 믿었지.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 봐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다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한 분으로 보입니까? 세 분으로 보입니까? 예? 한 분으로 세 분으로 보여요? 세 분으로 보이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있는 세 존재를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일 것 같아요? 손을 보세요. 손을. 누가 예수입니까? 맨 오른쪽이죠. 손에 이렇게 못 박힌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은 성령이고 한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절대 이런 적 없어요.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성이란 걸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람의 형태로 성령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걸 안다면 이단이에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걸 알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났다면, 성령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장차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실 것을 암시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가끔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당신이 아들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잘못된 거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그림인데, 이 삼위일체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나 얼굴들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설명한 이 그림은 삼신론이에요. 삼신인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일 것 같아요? 십자가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는데 흰 수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흰 머리를 하고 있죠. 공 같은 지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가 그렇게 그려있고, 저 위에 보면 비둘기 한 마리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으로 요한계시 1장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1장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의 머리와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얼굴은 이러지는 않겠지만 흰옷을 지난번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왼쪽의 그림을 봐보세요. 왼쪽의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버지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근데 비둘기는 여기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 여기는 두 개로 이렇게 이유일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 삼위일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아들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다음에 천국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이렇게 아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히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두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학을 공부를 하니까 그 리차드 보컴이라는 영국의 신약학 대석학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썼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썼는데,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주 지혜롭게 표현해요. 아주 지혜롭게. 나는 참 이분을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표현하신 신학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공유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리차드 보컴 교수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공유하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나오는데, 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공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바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뭔 일을 했느냐?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되게 지혜로워요. 저처럼 잘못 얘기하면은 아마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막 이단이라고 막 할 건데, 저는 리차드 보컴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시면 그때 알게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신으로 동일한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유일신에게 바쳐지는 경배를 예수님에게도 어린 양에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은 한 분 하나님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 리차드 보컴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사역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격의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가 되는 것이고 영까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라는 존재하지만 그동안에 삼위일체라는 것을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삼신론적으로 많이 이해를 그렇게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통 지금 삼일체 신학 교리입니다. 이 교리로 하면은 삼신론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표현이지만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에 있는 존재로 마귀를 쳐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제 아들이 하셨다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매우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 구약적 상황이라 한다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말씀으로 지은 것이고 천지 만물을 지혜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은 거예요. 그 계획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고 지혜가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니까. 이게 구약적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적 표현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홀로 지었다. 그런데 지혜로 지었다. 홀로 지었는데 말씀하심으로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표현은 육신을 입은 것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육신을 입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또 하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나눠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가신 분이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가버릴 거예요. 끝나게 되면, 둘째가 끝나게 되면, 둘째 완성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 보다 더 밖에 쪽에 보다 더 멀리 있는 쪽, 보다 더 선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알게 되면 아하,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을 줄 생각지 않고 있었고 구약의 계시는 좀 약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사역을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할 줄은 구약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지금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영원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해버리니까 영원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이해를 리차드 보콤 교수의 말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의 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가 다시 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걸 보면,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만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나갑니다.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그 아들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그 사역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들 때 25절 보니까 그 원수들이 있는데 사망의 세력이냐 마귀와 사망까지 다 멸하신 다음에 이게 끝나야만이
다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예수 자신도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암시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 밖으로 다시 가는 거죠. 한 분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삼일째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다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들이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아들이 또 다른 인격을 갖추신, 기도할 때 보면 다르잖아요. 인격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 한 건 아니니까 이게 다른 거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인격을 갖추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아들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여, 많은 사람들이 삼신론적으로 믿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피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가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 번째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이것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7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